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들을 책을 통해 만나보시도록 지난 세기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저술가이며 성경 연구가이고 사역자였던 워치만니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50 필수 과정 제3권 28장 재물을 다루는 법.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잠언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빌립보서 4장 15절로 19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물을 다룸. 오늘 우리는 재물을 드림과 구제하는 일을 언급하겠다. 모든 것을 판 후에 사람에게는 여전히 수입이 있게 되고 재물을 얻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사람이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고 해서 그에게 재물의 권능이 더 이상 없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바치고서도 재물의 권능이 있게 되어 재물을 자기 소유로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재물을 밖으로 내보내기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은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법은 주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의 재물을 다루는 방법은 저축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언급하고자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만 영원히 결핍되지 않는가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 공중에 나는 새는 양식이 부족하지 않고 땅의 백합화는 아름다운 옷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도 입는 것과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원인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입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형제 자매는 다 하나님의 원칙대로 재물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재산을 팔아 주님을 따라왔다면 오늘 이후로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공고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자기의 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지 못한다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풍족함을 얻을 수 있는가이다. 하나님의 공급에는 조건이 있음.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이들은 입는 것과 먹는 것, 모든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한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 부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항전 시기에 우리는 많은 부자들도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없음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엔가 후회할 것이다. 바울은 정함이 없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다. 사람이 돈을 탐내면 근심이 많아진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저축한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두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실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많은 새들을 먹이실 수 있을진데 좋게 우리를 먹이실 수 없겠는가? 사실 이 많은 새들을 먹이는 것은 쉽지 않고 비료를 공급하여 땅에 있는 많은 백화파를 공급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있는 백합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풍성을 가지고 계시다. 또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먹일 수 있는 풍성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여 생활하지 못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부족함에 떨어진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재물을 다루지 않은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돈을 쓴다면 빈곤함에 빠지지 않게 된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더 읽어보자. 이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의 사람을 공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급하려고 하신다면 출애굽기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은 여러분이 토해내고 먹기 지겨울 정도로 먹게 하실 수 있으며 이것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을 빈곤한 분으로 생각하지 말라. 천천의 소가 그분의 것이고 만만의 양도 그분의 것이며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빈곤한가? 하나님의 자녀는 왜 부족한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에 부합되게 행해야만 하나님의 공급을 얻을 수 있다. 기도의 응답을 얻거나 구원을 얻는 데에도 조건이 있는데 곧 믿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다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게 행해야만 비로소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렇다면 그분의 요구는 무엇인가? 곧 남에게 주는 것이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나는 형편이 좋지 못한 몇몇 형제를 본 적이 있다. 그들의 형편이 좋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수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드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주어야 하고 빈곤해지려면 보류하라는 기본 원칙을 보여준다.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빈곤한 사람일 것이다. 남에게 주기를 배우는 사람은 누구나 풍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빈곤을 피하려면 반드시 자주 주어야 한다. 여러분이 남에게 줄수록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주신다. 여러분이 남은 것을 모두 남에게 줄 때 다른 사람도 장래에 즐거이 그에게 남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20분의 1을 남에게 준다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에게 20분의 1을 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1000분의 1을 남에게 준다면 다른 사람도 1000분의 1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사람들을 헤아리는 그것으로 사람들도 여러분을 헤아릴 것이다.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는 그것으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헤아리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꺼이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준다면 사람들도 모든 재산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이 쓸모없고 유용하지 않은 것을 사람에게 준다면 사람들도 쓸모없고 유용하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지출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지출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수입에 있어서도 쉽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당히 분명하다. 여러분이 남에게 줄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지 않을 때 주님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돈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나 돈을 내보낼 믿음이 없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돈을 거두어 드릴 수 없다. 형제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을 다루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데 곧 지출한 만큼 수입을 거두는 것이다. 바꾸어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돈을 다루는 법은
지출한 만큼 들어오는 것이다. 세상 사람은 들어온 만큼 지출하지만 우리는 지출한 만큼 들어온다. 여러분에게서 지출된 만큼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사소한 것까지 계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재물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을 수 없다. 모든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도록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한 부류의 사람에게만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이 부류는 기꺼이 남에게 주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주님은 아주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여 후히 되어 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실 때 항상 풍족히 주시며 결코 계산하시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넓으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잔은 항상 넘친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되 후히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사람에게 주실 때에는 흔들고 눌러서 주신다. 여러분은 쌀을 산 적이 있는가? 쌀을 파는 사람은 되게 약간 잰 후에 그냥 부어주지 결코 말을 흔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님은 흔들고 누르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뿐 아니라 넘치게 하신다. 내가 말하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넓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능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만일 여러분이 분명히 계산하여 남에게 준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도 분명히 계산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어야 남들도 여러분에게 준다.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주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을 요구한다. 여러분이 먼저 사람에게 주어야만 수입이 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이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남에게 주는 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다. 주님을 믿은 지 20년이 된 지금 나는 이러한 간증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는 일에서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부족하게 된다. 재물을 다루는 것에 대한 두 사람의 간증. 핸들리 모울의 이야기. 영국의 핸들리 모울 씨는 생명과 믿음의 주필로서 주님 앞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성경을 아는 것은 그의 장점 중에 하나였다. 그는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주 궁핍하고 시험을 겪었다. 그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알고 있어서 궁핍할 때마다 항상 아내에게 요 며칠 동안 주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며칠간 주는 일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한 번은 그의 집에 거의 아무것도 없게 되었는데 심지어 영국인에게 필수적인 밀가루조차도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났지만 그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분명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보라, 그는 주님께 밀가루를 주시도록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많아서 주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했다. 얼마 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집에 무엇이 많은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도록 구했다. 기도를 마치고 그들은 지붕 및 작은 다락에서 일어나 모든 것을 하나하나 관찰하고 그것이 너무 많지 않은지를 물었다. 아이들의 물건까지도 다 살펴보았지만 모든 것이 쓰기에 알맞은 양이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에게 집안에 남은 것이 없으니 주님 주시지 않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얼마 후 그는 아내에게 주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분명 우리 집에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다가 지하실에서 며칠 전에 누가 선물한 버터 한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이 버터 한 상자를 보고는 아주 기뻐서 아내에게 이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 둘은 다 나이가 상당히 많고 이런 공과를 이미 여러 해 동안 배워왔다. 그들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버터 한 상자를 남에게 주기에 아주 바빴다.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그는 그곳 교회의 책임을 맡은 형제였기 때문에 가난한 형제 자매를 살펴보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에게 버터 한 조각씩을 나누어 주었다. 이 노부부는 버터 한 상자를 조각을 내어 싸서 그 형제 자매들 집에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한 조각씩 보낸 후에 그는 아내에게 이제 모든 것이 깨끗이 정리되었소 라고 말했다. 그런 후 그들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 주여, 당신에게 한마디를 일깨워 드립니다. 당신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밀가루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은 아마 토요일이었을 것이다. 그의 버터를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가난한 한 자매가 있었다. 그 자매는 신체 장애자여서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지내야 했다. 그녀는 여러 날 동안 빵만 먹고 버터를 먹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약간의 버터를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다. 그녀가 얼마 동안 기도할 때에 모울 씨가 그녀에게 버터 한 조각을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이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렸다. 얼마 후 그녀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모울 형제는 아무런 궁핍한 것이 없어서 버터를 내게 가져다 주었지만 만일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울 씨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궁핍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궁핍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또한 사람들은 모울 씨가 돈이 많은 형제라고 전하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주 물건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많은 버터를 사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자매는 만일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 바로 그날 이 기도가 시작된 지 2-3시간이 채 못 되어서 모울 씨는 2부대의 밀가루를 받았으며 그의 어려움은 지나갔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믿을만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는 한 가지 문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모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믿었다. 무릇 남에게 주지 않으면 분명 다른 사람에게서도 받을 수 없다. 만일 여러분이 남에게 준다면 분명 다른 이들도 여러분에게 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에게 주기를 배워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남에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다른 이에게 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얻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다루는 원칙이다. 여러분 집에 물건이 많을 때 결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라지 말라. 한 동역자는 20년 동안 자기 손에 돈이 남아 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남에게 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수입에 있어서도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구하는 자일수록 가진 것이 없을 것이며 남에게 줄수록 가진 것이 있기 마련이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구하는 자일수록 가진 것이 없을 것이며 남에게 줄수록 가진 것이 있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를 그것만 잡게 하신다. 이러한 사람은 주기를 배우지 않았다. 그에게 주는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에게도 그에게 줄 은혜가 없다. 여러분이 남에게 은혜 없이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도 적다. 주는 것에 관한 첫 번째 공과. 이 일에 관하여 나는 많은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을 말해보겠다. 1923년 웨이강시 형제는 부저우에서 500리 떨어진 그가 있는 지방의 제너우라는 곳으로 나를 초청했다. 그때 나는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그 형제는 나의 동급생이었다. 나는 형제에게 제너우에 갈 때 여비는 얼마나 드느냐고 물었다. 그가 배를 타려면 몇십 원이 들 겁니다 라고 말하자 나는 기도해보고 만일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때 내 손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만일 주님께서 나더러 가라고 하신다면 돈을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친 후 주님께서 주신 돈은 20원 정도였다. 거기다가 동전이 100전 정도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여비는 이 금액보다 두세 배가 더 많았다. 얼마가 지난 후 웨이강시 형제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는 재촉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래서 나는 가겠다고 전보를 치고서 금요일에 출발하기로 결정했다. 바로 그 주 목요일 아침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한마디가 생각났다. 그때 내 속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이 돈을 남에게 주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내게 돈을 주지 않으시면 출발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 마음속의 느낌은 갈수록 강했다. 그때 내 속에는 지폐는 남에게 주고 동전은 너를 위해 남겨두라 라는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줄 것인지 생각했다. 바로 그때 나는 가정을 가진 한 형제에게 주어야 한다는 느낌이 있었다. 나는 이러한 느낌에
감히 순종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감히 거스르겠다고 말하지도 못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만일 당신이 나더러 이 돈을 그 형제에게 주라고 하신다면 가는 도중에 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집을 나섰다. 몇 걸음 걷지 않아서 그 형제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었다. 나는 그를 보자 마음이 차가워졌지만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형제님, 주님께서 나더러 이것을 형제님에게 드리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를 떠났다. 나는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서 속으로 웨이광시 형제에게 가겠노라고 전복까지 쳤는데 이제 돈을 남에게 주었으니 어떻게 간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또 한 면에서 내 마음은 매우 편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님께 주여, 당신이 마땅히 내게 주셔야 합니다. 내일이면 배를 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금요일에 출발해야 하는데도 목요일까지 아직 돈이 없었다. 한 형제가 나와 함께 나갈 때까지도 내게는 아직 돈이 없었다. 이 형제가 나를 부두에까지 바래다 주고 내가 배를 탄 순간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내가 푸저우를 떠나서 내지로 가본 적이 없었고 서쪽으로 가면 갈수록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내가 집을 떠나던 그날, 내가 배에 오르기까지, 나를 바래다 준 형제가 떠나기까지, 배의 갑판에 누워서 잘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했다. 나는 주여, 내가 남에게 주었는데도 당신이 내게 주지 않으시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날 나는 먼저 여객선을 타고 흥산차오에 도착한 다음 다시 작은 기선을 타고 쉐이커우로 향했다. 작은 기선에서 나는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다시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여러 번 다녔다. 나는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로 하셨다면 하나님의 편의를 위하여 몇 번 더 걸을 테니 그분께서 안배하시는지 보겠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배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다. 그럴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는 음성이 있었다. 이튿날 오후 4, 5시쯤에 쉐이커우에 도착하였다. 쉐이커우에 도착한 후에는 여객선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여객선은 상당히 비쌌다. 내 손안에 있는 돈으로 기선의 비용을 지불하고 나니 남은 돈은 70전 남짓했다. 나는 상당히 어렵다고 느꼈다. 그래서 이때 나는 주여, 이제 쉐이커우에 도착했습니다. 푸저우로 다시 돌아갈 표를 살까요? 라고 기도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생각을 돌이켜서 갈 수 있다면 가기를 바랐다. 그리고 주여, 돈을 달라고 구하지 않을 테니 제너우에 갈 수 있게만 하소서 라고 기도했다. 이 기도를 마친 후 내 마음은 아주 편안했다. 작은 기선 앞부분에 서서 눈앞에 보이는 쉐이커우를 바라보고 있을 때 작은 배 한 척이 다가왔다. 그 배의 뱃사공이 나에게
선생님, 남핑으로 갑니까? 아니면 제너우로 갑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제너우에 간다고 말하자 그가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내가 얼마냐고 물었더니 70전이라고 했다.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알고 나는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고는 내 짐을 그의 배로 옮겼다. 규칙대로 하면 제너우까지의 여비는 적어도 7~80원이었다. 내가 그에게 왜 이렇게 싸게 해주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선생님에게 싸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타고 있는 이 배는 현해 관리가 전세를 낸 것인데 그 사람은 앞선실에 타고 뒤선실에는 성객을 태워도 좋다고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 자신도 식대로 쓸 돈을 조금 벌 수 있습니다. 내 기억으로 그날 나는 남은 돈으로 약간의 야채와 고기를 살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제너우에 도착했다. 제너우에서 돌아오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그때 내게는 12전밖에 없었는데 물건을 10전어치 사고 나니 남은 돈은 2전뿐이었다. 그래서 그곳의 집회를 마칠 때쯤 나는 계속해서 기도했다. 어느 날 나이든 필립스, 그는 영국의 캠브리지 7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이든 필립스 씨가 내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네 선생님, 이번에 선생님이 와주셔서 저희는 아주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시는 여비를 제가 감당하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는 한면으로 기쁘면서도 무언가 합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책임지실 분이 계십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내 말을 듣고 사과하면서 다시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제의를 거절한 것이 후회스러웠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평강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또 하루를 기다렸다. 셋째 날, 내가 출발하려고 할 때 내 호주머니 속에는 2전밖에 없고 뱃사공에게 줄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다. 웨이광시 형제의 부친과 그의 가족들은 모두 나를 환송했다. 짐을 먼저 옮기고 형제와 함께 걷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혼자 기도했다. 주여, 당신이 나를 제너우로 데려왔으니 결코 돌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나를 책임지시되 사람들이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게 하소서.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내 잘못을 기꺼이 시인하겠지만 내가 잘못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당신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계속 말했다. 얼마큼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게 필립스 씨의 편지 한 통을 주었다.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가 선생님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선생님이 이번 제너우를 방문한 일에 마땅히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연로한 한 형제가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 안 되는 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는 그 돈을 받으면서 하나님, 이 돈은 가장 합당한 때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돈을 여비로 삼았다. 내 기억으로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남은 그 돈은
부흥보 한 길을 인쇄하기에 충분했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동역자를 찾으러 갔다. 동역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자매는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네 형제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형제님은 푸저우를 떠날 때 왜 제 남편에게 20원을 주셨습니까? 왜 형제님은 돈을 건네주고 즉시 되돌아가셨습니까? 나는 그 자매에게 대답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하루 내내 기도하는 동안 주님은 돈을 그에게 주도록 내게 보여주셨고 또 집에서 나올 때 도중에 그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돈을 준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우리 집의 마지막 저녁 식사였으며 마지막 남은 양식이었습니다. 형제님이 주신 돈으로 저희는 쌀도 한 가마 사게 되고 땔감도 몇 근 사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서야 주님은 우리에게 좀 더 돈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는 3일 동안이나 주님 앞에서 기다렸었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그 자매에게 말해주지 않고 즉시 나와버렸다. 나는 어떤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20원을 나를 위해 쓰지 않기를 잘했다. 만일 그 돈을 내 주머니 속에 남겨두었다면 죽은 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20원을 남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유용하게 되었다. 길을 가면서 고개를 들어 주님에게 누가복음 6장을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 거기서 나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이후로 저는 남에게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손에 한 푼이라도 불필요한 돈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바란다. 나는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삼는다. 나는 내 손에서 돈이 불필요하고 쓸모없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거쳤는지는 감히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아마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주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또한 남보다 많이 받았다. 중국에서 나처럼 많은 돈을 손안에 거두어 드리고 많은 돈이 손안에서 나간 사람을 찾기란 어려울 것이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의 돈이 나감으로써 기적을 행하거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할지언정 게을러서 쓸모없는 돈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나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남에게 주기 원한다. 그러면 내게 필요가 있을 때 그 돈은 다시 돌아오며 심지어 남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을 것이다. 새로 믿은 형제들은 처음부터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나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이에 대해 간증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생각하건대 1923년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1원을 쓰는 횟수에 있어서 중국에서 나를 능가할 형제가 없을 것이다. 주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공과를 계속 배워왔다. 내가 남에게 줄 때 그분은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나는 오직 남에게 줄 때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남에게 쉽게 줄 때 갈수록 주님도 내게 쉽게 주신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네 형제는 돈이 있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고자 한다. 나의 손은 항상 주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부자이다. 나는 끊임없이 돈을 내보낸다. 그러나 내보낸 후 돌아올 때에는 항상 몇 배나 더 되어 돌아온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은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돈을 손에 쥘수록 그 돈은 죽는다. 여러분이 돈을 쥐면 쥘수록 물을 잡는 것처럼 돈은 점점 없어진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주면 줄수록 돈은 많아진다.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주기를 배운다면 하나님은 도처에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난한 사람이 되게 한다. 무릇 돈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주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신뢰하시지 않는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면 줄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다. 돈을 가져다가 심음. 고린도 후서 9장 6절을 읽어보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것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을 다루는 원칙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을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다. 많이 버린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버린 자가 적게 거두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많이 심는 자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돈을 가져다가 심는 것이다. 여러분의 돈이 자라기를 바라지 않는가? 만일 여러분의 돈이 자라기 바란다면 가져다가 심어야 한다. 여러분이 남에게 돈을 줄 때 그 돈은 자라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이 돈을 주지 않을 때 돈은 자라지 않는다. 형제 자매여, 우리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기를 바랄 정도로 어리석은가? 때때로 하나님은 공급을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굳은 사람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왜 여러분은 돈을 가져다가 심지 않는가? 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나 자매가 그렇게 많은데 장래 어느 때에 거두기 위하여 돈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심지 않는가? 무릇 돈을 손에 움켜쥐고 굳게 쥐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기에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보아야만 한다. 고린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돌보기 위해 돈을 보낼 때 바울은 이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돈을 씨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만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그들의 어려움을 돌본다면 하나님은 능히 그 돈을 자라게 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 여러분은 많은 돈을 가져다가 심기 바란다. 새로 믿은 형제 자매들은 자신에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심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돈을 가져다가 심는 것을 배우기 바란다. 여러분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 없다.
많은 형제들은 날이 갈수록 가난하다. 있는 만큼 먹는다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에게 한 단이 있을 때 50%만 남겨서 심는다면 다음 해에는 수확이 있을 것이다. 다음 해에 또 50%를 남겨두었다가 심는다면 후년에도 수확이 있게 된다. 심으려면 먹지 말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심지 않고 먹기만 하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거두지를 못한다. 만일 오늘날 한 무리의 청년 형제들이 돈을 가져다가 다른 형제들에게 심고 그런 다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지금 형제에게 심었으니 제게 필요가 있을 때에 거두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말씀을 존중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함.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동일한 원칙이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극도로 가난하고 빈곤하였는데 그들이 어떻게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은 10단의 쌀로도 부족한데 9단으로 충분하겠습니까? 10부대의 밀가루로도 부족한데 9부대로 충분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혈기에 속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를 위하여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10단을 소유하는 것은 궁핍함의 원인이고 9단을 소유하는 것은 풍족함의 원인이다. 사람들은 손안에 돈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수중에 쥐고 있는 것이 바로 빈곤함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축복의 기본적인 원인이 된다. 따로 분별된 한 단이 내 손 안에 있을 때에는 내게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창고에 있을 때에는 내게 축복으로 변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칙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집에 남겨둔다면 자연적으로 여러분은 궁핍하게 된다. 여러분이 돈을 남겨둘 때 오히려 궁핍하게 되는 것이다. 돈을 흩어 놓아야 함. 잠언 11장 24절을 읽어보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흩어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흩어놓기 때문에 오히려 풍족함을 얻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원칙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침. 아주 놀라운 일을 기록한 한 군데 말씀을 보기로 하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 것을 보라. 그때는 가뭄이 들었었는데
왕이 나가서 물을 찾을 정도로 가뭄이 심했다. 심지어 왕의 수하에 있는 대신들까지도 나가서 물을 찾았다. 여기서 우리는 그때의 물이 얼마나 적었는지 볼 수 있다. 엘리야는 산꼭대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다시 짓고 제사를 드린 다음 사람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제단과 제물 위에 붓도록 명했다. 그때의 물은 얼마나 귀했던가. 왕까지도 나가서 물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엘리야는 물을 부으라고 말했다. 한 통, 두 통, 세 통의 물을 제단 주위에 넘쳐 흐를 때까지 계속 부었다.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기 전에, 비가 내리기도 전에 먼저 이러한 물을 붓는 것은 아깝지 않은가? 이 물을 부은 후에 만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 가련하지 않은가?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을 시켜서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말했다. 그는 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불사를 불을 내리시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큰 비를 내리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거니와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에게 있는 물을 갖다 부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을 붓기를 아까워한다면 하늘에 있는 물은 쏟아지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손에 꼭 쥐고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요구한다. 물론 하나님은 땅을 마르게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먼저 사람이 물을 가져다가 부어야만 한다. 사람의 생각은 범사에 뒷길을 남겨둔다. 비가 내리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몇 도랑의 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몇 도랑의 물이 있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은 영영 하늘의 물을 보지 못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엘리야와 같이 수중에 있는 물을 부을 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든 남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새로 믿은 사람이 돈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돈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거니와 그들은 영영 교회의 길을 걷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다 바치고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공급의 약속.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매우 특별한 성경 구절이다. 고린도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인 반면에 빌립보 사람들은 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 바울은 거듭 빌립보 사람들의 공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다. 여러분은 빌립보서 4장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느낄 수 있는가? 바울은 특별하게 나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사람의 하나님, 연보를 받은 사람의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공급한 사람들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이것은 상당히 분명하다. 너희가 거듭거듭 나의 쓸 것을 끊임없이 돌보았으므로 나의 하나님은 너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결단코 다른 사람을 공급하지 않는 자의 필요를 채우시지 않는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고 있지만 그 말씀을 전혀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분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남에게 주는 사람만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붙잡을 수 있다. 주지 않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붙잡을 수 없다. 여러분이 남에게 주어야만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풍성을 따라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직 빌립보 사람들에게만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하나님은 오직 주는 원칙 하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 여러분의 단지 속에 밀가루가 떨어질 때, 여러분의 기름병 속에 기름이 떨어질 때, 여러분에게 있는 남은 그것으로 먼저 엘리야를 위하여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주라. 먼저 남은 몇 방울의 기름과 약간의 밀가루로 선지자가 먹을 떡을 만들어 주라. 그렇게 한다면 얼마 안 지나서 이 약간의 밀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은 능히 여러분을 3년하고도 6개월 동안이나 먹이기에 충분하게 될 것이다. 한 번의 기름으로 3년 6개월 동안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누가 들어보았는가? 내가 말하거니와 여러분의 약간의 기름과 밀가루로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가 먹도록 떡을 만들어 주라. 여러분에게서 모든 것이 떨어질 때 그 한 병의 기름이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을 먹일 수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본래 여러분이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것들은 남에게 줌으로써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이다. 우리의 돈을 풀어주어야 함. 신약과 구약 전권은 모두 동일한 가르침을 준다. 빈곤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거나 빈곤하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만일 우리 가운데 가난이나 빈곤이 있다면 이것은 돈을 꼭 쥐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귀히 여길수록 여러분은 굶게 될 것이다. 돈을 중하게 볼수록 여러분은 가난하게 된다. 다른 일에서는 내가 간증할 수 없을지라도 이에 대하여는 간증할 수 있다. 돈을 꼭 쥐고 있거나 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20년 동안에 나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보았다. 나는 우리가 돈을 이 땅에서 걸어다니고 일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기적을 행하시도록 돈을 풀어놓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배하신다. 여러분뿐 아니라 사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천천의 소가 그분의 것이요 만만의 양도 그분의 것이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만이 자기 힘으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 새로 믿은 사람은 헌금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을 보아야 한다. 여러분이 번 돈으로 궁핍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아야 한다.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항상 받고 자기를 위하여 저축하며 돈을 감춰두지 말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는 데 있다. 모든 것을 밖으로 항상 내보낼 때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돈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쓸 것을 위하여 하늘의 나는 새까지도 협력하며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라.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서 말씀을 이루실 길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돈을 끊임없이
밖으로 내보내라. 아멘.